인류의 역사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가 쓴 특별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 Study of Histor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와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란 말과 창조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발전을 설명해온 책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모두가 좋은 강을 끼고 인류 문명이 발상이 되어왔죠. 이집트 문명이 발전된 것은 나일 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겐지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명은 황하 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강이 좋은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역할뿐만 아니라 이 강은 굉장히 어려운 강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나일 강이 때에 맞게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농사 짓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물이 범람하다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언제 물이 넘치는지 연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기하학을 연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챌린지가 올 때 리스폰스로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중국을 오고 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황하강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란주에 가면 거대한 황하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황하라는 것이 누를 황자의 물 하자 아닙니까? 산을 깎고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니 바다까지 이렇게까지 계속 누른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노력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챌린지에 리스폰스를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냥 머리 숙이고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토인비는 이 사람들을 두고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는 말로 그들을 치하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숭배 제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창조적 소수자들 몇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저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중해 수많은 나라가 변화된 것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두고 부르기를 창조적 소수, 특별히 영적인 창조적 소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Spiritual Creative Minori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원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수십만 명을 동시에 구원시킬 수도 있는 주님이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창조적인 소수 12명을 부르시고 12명이 변화되면 정령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12명이 바뀌었을 때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유다가 바뀌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전사로 나왔던 사람들, 그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들이 바르게 섰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착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렇게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경을 뚫고 기독교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에 젖더미밖에 없었던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뚫고 오늘의 놀라운 한국, 세계가 놀라워하는 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나오는,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영적인 창조적 소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성도님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반전시키고 이런 챌린지, 도전 앞에서 영적인 리스판스를 해서 영적으로 응답해서 새로운 역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창조 소사로 주님 앞에 들으시는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잠들어있는 목포 시민들 수만 명을 깨워내고 잠들어있는 한국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즘은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위기, 영적 위기를 말하고 있죠.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률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만 교회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이제 반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 스토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가 2019년도에는 약 3,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한참 심했던 2021년도에는 2,800교회, 그러니까 7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제가 있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한인교회가 2019년도에는 154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팬데믹 중에는 110교회, 45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가 점점 학생들이 미달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교회는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교회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도 참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1980년대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출생률은 1년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2000년대에는 6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27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23만 명 정도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주일학교가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인구 감소 때문에 25명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위기, 사회적으로도 위기, 기독교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린 예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위기를 뚫고 사도행전을 이루었고 한국교회 위기를 뚫고 오늘의 놀라운 급성장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위기를 뚫고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영적인 창조 소수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창조 소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하는 인생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정등화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지 구약에 나오는지 신약에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이 오늘 읽은 딱 한 절,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나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나스 당시 때 가나안의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던 여신의 아들. 소모는 막대기로, 아마 그가 농사꾼이나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정예부대 블레셋 사람 600명 군사를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을 사람인데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지, 삼갈이라는 사람, 이방을 섬기는 사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언젠가 그를 하나님을 만났고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방인이지만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가 갖춘 배경 때문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떤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빚으셔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납니까? 가나안의 창녀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오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제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그도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던 하나님,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분, 우리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빚으시고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똑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물고기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 그날 하루하루 물고기 먹고 자랐던 사람,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잡고 살았던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낳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바로 변화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막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가고 문 걸어 잠그고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사도행전에 위대한 제자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마태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씩 하루하루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좋은 부모님의 배경 속에 태어나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참 아프게 만드는 많은 젊은이들,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우리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만 하면 삼갈 같은 미천한 인생 배경일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이겁니다. 네가 어떤 배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너에게 금수저 하나 물려주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가 아니라 너 인생은 주님이라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 탄생시키실 거라고, 여러분 그 신앙 유산을 그들 가슴속에, 자녀들 가슴속에 심어주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수미 씨와 함께 세계 제일 좋은 음악 줄리아드 음대 많은 교수님들 오케스트라로 참석을 했습니다. 주희 박사, 김 박사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연습을 했고 저녁이 되어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예배당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연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김 박사님이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전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휘를 한 10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변변치 않는 그 지휘봉 하나 그 교수님께 드렸어요. 정말 변변치 않은 지휘봉이었지만 그 마이스트로의 손에 들려진 지휘봉으로 천상의 음악이 들려졌어요. 조수미 씨도 그 줄리아드 음대 교수도
그 막대기 같은 지휘봉 하나 속에서 명품, 명곡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손에 다 지휘봉 하나씩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다면 열심히 낸다 해도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 이 지휘봉이 들려지게 되면 명품 인생, 명곡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한계, 그들의 능력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이런 자녀들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revival,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난해 2월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2주 동안 예배당 가득하게 1,500명의 학생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부흥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이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예수님을 만난 4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인도한 무디.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동안에 10명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100만 명의 사람을 인도한, 아니 무디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단 말인가. 무디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7 아이들 어머니가 키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가정, 아무런 배경이 있는 사람, 그가 배운 학교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게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17살 때 보스턴의 삼촌의 구두점에 구두 수선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18살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에드월드 킴벌리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지를 묻고 있다네.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디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어날 때 기뻐하셨죠? 오늘 정말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아들 무디가 성령의 은혜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855년 4월 2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보스턴 그 지역에 가면 D.L. 무디가 구두수성공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집이라고 간판이 아직까지도 벽돌에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간직하고만 있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나아가기는 어렵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시카고에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10사람 100사람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도록 부흥이 된 겁니다.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영국의 참 좋은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나 하고 또 설교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분이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교수님, 바로 이 건물이 그 옛날에 D.L. 무디가 와서 설교했던 건물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 뛰어난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 배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문법도 안 되죠. 영어 발음도 잘 안 되죠. 영어 단어도 틀리죠. 학생들이 조롱하고 발을 뒹구고 야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와서 선생님,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법, 잘못된 문장 하나하나 다 고쳐서 왔어요. 그때 무디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배움이 없어서 잘못된 영어,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많은 젊은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꽃을 심어 주었어요. 그 중에 7명의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들 누가 우리가 부르기를 캠브리지 7이라고 불러요. 그 캠브리지 7, 캠브리지의 7인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Only one life,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It will soon be past, 속히 지나가리니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 배움이 없는 한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변화되었고, 저 한마디 오늘 또 우리 한국인들의 젊은이들 가슴 속에 불꽃을 심어주는 한 사람 아닙니까? C.T. 스터드 다른 친구들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스터드는 그곳에서 숨기다가 인도에서 숨기다가 46년을 숨겼습니다. 노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 콩고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가 세운 선교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WEC 웩 선교 단체입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었던 무디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불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 주었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전 세계 젊은이를 깨웠던 100만 명을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지휘봉 들고 있습니까? 화려한 지휘봉 아니면 변변치 않는 막대기 같은 지휘봉입니까? 어떤 인생을 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지휘봉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명곡, 명품 인생 탄생시키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에 지나간 많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 제게 많은 영향과 은혜를 끼친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 시골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원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글을 모르셨지만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직장을 다녀오시면 몇 시간 잠을 주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무덤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밤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지옥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특별한 교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셔서 시간이 되면 새벽 종을 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종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지나시다가 시골에서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은 버스를 타다 보면 그분이 꼭 그 시간에 버스를 타요. 아침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장 연설을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시죠. 목적지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목적지가 있습니까? 공부를 마치고 나면 돌아올 집이 있죠. 직장 이절 돌아올 집이 있죠. 여러분들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복음이지만 매일 아침 그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는데 제 가슴 속에 얼마나 그 복음이 깊이 새겨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때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 기도도 많이 하는데 주님 제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도 이런 기적을 주신다는 게 놀랍죠.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셔서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이런 역사 일으키는 보면,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시골 교회에서 성경 일독 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성경 일독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뵐 때마다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믿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이 참 듣기는 좋았지만 부담되고 이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저는 서울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난해 제가 그분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살아나 계실지 오랜 세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직 살아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영상을 주고받고, 그분 또 너무나 감격해 하시면서 100세가 다 되신 어르신인데 아주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지인이, 형제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용사 최성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드님이 좋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집사님께서는 제 시골 교회에서 당신이 고향 더 시골 교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생을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매일 밤 철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집에 좀 돌아가셔서 잠시 쉬셨다가 계속 평생 기도하시다가 주님께로 가신 분, 아들이, 목사님께서, 아버님께서 기도하신 자리에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런 보시면 저 낡아 있는 방석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줄이 하나 있죠. 밧줄. 지금 뭘까요? 집사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혹시라도 좋으실까봐 저 밧줄로 몸을 묶고 꼿꼿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신 아버님. 그리고는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 시간이 되면 지금 또 종 치셨던 그 종, 아드님이 그 종 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시대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신 우리 하나님, 사실 삼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삼가 같은 배경이 없는 사람, 제 고향은 울산 그리고 경주 사이쯤 되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농촌이었어요. 이름도 농소, 농사 짓는 곳이란 참 촌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뒤에는 태백산맥에 누워서 저 태백산맥이 끝나는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문을 열면 사방이 푸른 모리밭이고 저 너머에는 그 긴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뒤에는 큰 산, 앞에는 강. 요즘은 그런 걸 두고 배산 임수라고 참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보셔야 알아요. 농사진 어머니 아버지 참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셨습니다. 호롱불 시대였어요. 제 나이에 호롱불 켠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죠? 호롱불 시대에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책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 어린 시절에 제 소박한 꿈은 호롱불 기름 빨리 떨어지고,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뭘 켤까요? 초를 켜요. 촛불은 조금 더 책 읽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호롱불 앞에서 책 읽다가 졸다가 머리 막 태우고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저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딱 누른 순간 그 기억이 지금 또 생생해요. 방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와, 방구석이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지, 똑같이 밝은 것을 보고 이런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만세 삼창을 우리가 했습니다. 가난하게 농사 지었던 마을, 저희 방에는 언제나 벽가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벽가마에서 뭐가 있죠? 쥐들이 있어요. 천장 위에 쥐들이 늘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얘들은 낮에는 잠을 잡니다. 밤만 되면 딸그락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찍찍하다가 그 구멍 난 곳에서 쥐가 막 떨어지기도 해요. 걔들과 함께 그렇게 살곤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들 농사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땔감을 위해서 군불할 걸 위해서 산에 나무하러 갔던 시절이에요. 당시 때는 나무 땔감 할 나무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없죠, 그죠? 그러면 내려올 때는 생나무를 베어서 막 내려다 보면 꼭 산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걸려가지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제 유년 시절의 기억입니다. 꿈 없이 미래 없이 살았던 사람, 때로는 나무를 하다 보면 나무는 다 하지 못하고 저 선양 하늘이 아주 붉게 노을이 물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너무나 큰 열등감,
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생하는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해서 공부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제가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어둠의 세월을 많이 보내고 서울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와,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풀포기 하나 돌멩이 하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요. 사람들,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만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뭔가를 잘해서 이 아픔을, 이 어둠을 이겨나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루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 하나로도 족하다고. 거울 보는 것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라오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울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새로워졌어요. 거울 속에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이 너무 약해요.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정말 황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시고, 저도 제 자신의 이 안타까운 모습, 죄성의 모습에 늘 안타까우고, 주님 제 죄성을 죽이시고 당신의 영광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미국의 버지니아, 미국 수도 쪽입니다. 옆에 보면 샤난도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큰 나무가 누워져 있는데, 그 마른 나무가 다 누워져 있는 거 보면, 와, 제가 하루만 나무 해도 제가 1년을 뗄 텐데 얼마나 그 나무 보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꿈이 없었던 사람, 참 비천한 막대기 같았던, 삼갈 같았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더니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면 명품 인생 탄생될 줄 믿습니다. 삼갈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삼갈, 비천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더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 농사꾼 목축업이었겠죠. 제가 그 소모는 막대기 잘 압니다. 시골에서 소 많이 몰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삼갈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삼갈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변면치 않은 돌멩이 하나예요. 그러나 그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장의 머리를 박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무런 배경이 없는 존재. 3개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더니 민족을 구원한 일에 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갈을 바라보면서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삼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삼갈을 연구하지만, 우리가 삼갈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impossible이라는 것, 불가능이라는 것. 그러나 삼갈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 옆에 possible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터치했을 때
민족을 구원했던 한 사람, 이 삶가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왕의 힘으로, 장군의 힘으로, 영웅으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변면치 않는 그 집안에 30년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기대했지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되어주라고,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신 일이 뭐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온몸에 터져나오는 피, 그 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마른 막대기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베드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기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존경에 맞이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보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부인했고 도망갔고 저주했고 이게 접니다. 이런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삼갈을 만날 때도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들었던 그 삼갈, 민족을 구원했던 삼갈 막대기 하나로 삼갈하고 삼갈을 추앙하면서 바라보지만 삼갈이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시골뜨기 출신, 막대기 가지고 소몰았던 삼갈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빚으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분,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겉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때 우리 곁에 십자가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은혜가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지휘봉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2년도 5월에 우리 교단의 중국 목사장로 기도에 강사로 오게 되었어요. 오기 한 주 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총회장님과 또 주일에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 모두가 똑같이 답을 그렇게 왔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금요일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할 텐데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어요.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요.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방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일어났어요. 몇 시간 자고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약식 테스트를 하는데 공항에서는 PCR 정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음성이 나왔어. 비행기를 탔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주님, 어제 밤에만 음성을 주셔도 제가 이렇게 속 태우지 않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네 능력이 끝이 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100%의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100%의 영광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 주간, 다음 주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였어요.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썼지만 납작 엎드리기를 정말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정말 기독교는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비상의 날개, 부흥의 날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모든 사람 대다수는 그냥 물길에 휩쓸려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줄 알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사람, 그 영적인 창조 소수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비상의 날개, 최고의 명품 인생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꿈을 심어주셔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영적인 날개를 새롭게 펼치고 목포 지역에 죽어있는 수만 명의 영혼을 깨어내고 전라남도뿐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잠드는 교회를 깨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 교단 시간을 가집시다. 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실 주여,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오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주는 완전하나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던 삼갈, 아무것도 없었던 우상신을 섬겼던 집안의 아들, 소문 막대기로 농사지었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니고 있는 건 마른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빚어가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한계를 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휘봉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지휘하여 주셔서 명품 인생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목포 사랑교회 가운데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